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10편까지 읽겠습니다. 욥기와 시편은 모두 시가서로 분류가 되죠. 욥기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1장에서 2장은 서문인데 사탄이 욥을 시험함으로 욥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3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고난받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논쟁은 3번 반복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그중 첫 번째 논쟁을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욥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논쟁의 핵심이었는데, 욥의 새 친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 욥의 고난도 죄로부터 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에 반해서 욥은 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런 내가 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 신앙, 인과응보 세계관을 이야기했는데요. 인과응보는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욥의 새 친구도 욥도 그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원인을 모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지만 욥은 사실 자기가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또 두 번째 논쟁에서는 그 논쟁을 이어가는지,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두 번째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쟁의 2라운드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인데요. 월요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또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또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이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여전히 악인은 징벌을 받고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그런 논리로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계속 이렇게 욥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욥은 이 세상에는 악인의 번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욥의 대답,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하는 그 대답을 잘 읽어보시면 욥이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욥과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논쟁의 3라운드, 논쟁의 3라운드는 욥기 22장에서부터 31장까지인데요. 화요일에는 28장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 번째 논쟁에는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 이 두 사람과 욥과 대화하는 이야기만 나오죠. 소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22장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23장, 24장에서 욥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25장에서 또 빌닷이 이야기하면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이 대답을 하고 또 욥이 독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로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잖아요. 변함없이 욥을 공격하는 그런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욥이 변화가 됩니다.
22장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잘 읽어보면 엘리바스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욥의 죄를 너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나열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뭐 형제를 볼모로 삼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에게 토지를 얻었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과의 변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 이것을 그 죄의 결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의인도 악인도 고난에 처할 수 있지만 그 결말,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욥이요. 자, 그리고 27장 그 27장 28장에 이제 욥의 독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27장에서 욥은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28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29장 29장에서 31장까지 이제 욥의 독백이 계속 이어지는데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과거를 해상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받았던 축복,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는 그러면서 현재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욥은 지금 내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이 격리되었다는 이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0장 20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이 고통이 가장 크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또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제 제시하는데 나는 죄를 짓고 그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나는 무죄다.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소송장을 내죠. 31장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송장을 내는 거예요. 욥이. 자,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면 드디어 또 이제 욥의 새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후는 소발보다도 더 어린 그런 가장 연소한 친구이죠. 자, 이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 모두에게 화를 냅니다. 욥에게는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화를 내고 또 욥의 새 친구에게는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고난받는 욥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욥과 새 친구 모두에게 화를 내는데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이제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태도가 교만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새 친구와 똑같은 그런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욥의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보자. 욥은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거룩하심에 대해서 욥이 했던 말들, 그런 말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라고 했던 그 욥의 말도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35장에서 계속해서 욥의 고난은 교만과 죄의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엘리후도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3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36장, 37장 계속해서 이제 그 엘리후는 욥에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38장, 39장에서 이제 그동안 욥이 고난받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누운 곳간, 우박 창고, 홍수 때, 그 홍수가 밀려올 때 그 물길,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 그런 거 다 누가 낳았느냐? 까마귀 새끼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욥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을 그 인간의 지혜로 이 고난이 왜 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야생동물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뭐 들소, 타조, 독수리, 매, 뭐 이런 야생 동물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야생 동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소송장 내겠다. 이렇게 했던 욥이 제가 무지했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40장, 41장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네가 베헤못을 아느냐, 리워야단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성경에는 베헤못, 리워야단 이렇게 어려운 생소한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 베헤못은 물속에 있는 큰 동물, 하마나 아니면 코끼리를 나타내는 그런 동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라고도 하고 또 전설의 뭐 동물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은 이 동물들 중에 덩치가 큰 이런 동물들을 나타내는데 그들을 네가 아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연약한 인간이 베헤못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과 그런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헤못도 만드시고 리워야단도 만드시고 또 인간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은 복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 말씀을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이때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인과응보의 논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은혜,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이죠. 자, 인과응보의 원리로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그걸 뛰어넘어서 은혜의 원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과응보의 원리로 인간을 통치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욥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꼼꼼하게 자세히 읽으시면서 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셨으면 좋겠는데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만 욥기를 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이런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네, 욥기 42장까지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시편입니다. 네, 시편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책이 시편인데요. 이번 주에 읽으실 1편에서 10편까지는 다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인데 1편에서 10편까지는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편은 전체 시편, 시편이 모두 150편이잖아요. 전체 150편의 시편을 여는 대문과 같은 그런 시편이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너무나 잘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가올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게 시편도 읽어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시편들이 있거든요. 이 편이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 특별히 시편 2편 7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5장 5절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읽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기록된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3편에서 10편까지 다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3편에서 9편까지는 읽기 전에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나서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었던 시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었던 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5편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6편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6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특별히 이게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쓴 그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이 모두 7편인데요. 7대 참회시라고 하는데 이 6편과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리고 6편 이렇게 7편을 그 다윗의 참회 7대 참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6편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7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이런 그 말이 나오죠. 시가요. 그러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가요는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냐민인 구시는 그러니까 이 시편 7편을 쓸 때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쫓길 때 하나님께 자기의 그 처지를 호소하면서 썼던 시가 이 7편인데요. 이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냐 하면 이 구시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 베냐민이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데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7편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8편, 9편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9편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이게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단어들 시가용 깃딧, 문납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다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이게 노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노래할 때 사용되었던 곡조다. 그러니까 음악적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장 그 시편 9편 16절에도 보면 중간에 히카yon, 셀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역시 음악적 용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중간중간 많이 나오는데 이 셀라는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라는 이런 의미인데 잠깐 쉬어가는 그런 단어다. 한 텀 쉬어가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편까지 읽으시고 또 10편까지 해서 이번 주에는 욥기 15장에서 10편, 10편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